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사람들이 어딜까라는 그 통계에 의하면 그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중에 그 아마 1, 2, 3위 중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가 이번에 제가 남미를 여행하면서 제가 그 사실을 처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콜롬비아 하면 이 마약 카텔, 드러그 카텔들이 많고 또 게릴라, 이제 이런 그 두 가지 또 존재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또 좋지 않은 곳으로 그렇게 인상이 박혀 있는 그런 나라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지내보면 굉장히 밝고 또 자기의 행복함과 기쁨을 쉽게 표현하고, 그리고 아주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여러 번 가면서 거기에 참 진실된 주의 백성들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군데 처음 군대 가서 집회할 땐 한 500명 이상 이제 교우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캠프 미팅을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도시에 갔을 때는 한 300여 명 정도가 이제 참석해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또 상담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꼭 같습니다. 우리가 피부가 다르고 또 인종이 다르고 또 학력이 다르고 또 사람들이 그 사는 모습과 풍습과 습관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참 흥미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그 마음에 움직이는 방향들과 또한 사람 사는 것은 참 꼭 같다. 물론 음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 먹어야지 또 소화되고 영양이 우리 세포에 가야 살고, 똑같이 물이 필요하고, 똑같이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똑같이 자동차를 사용하고, 똑같이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있고, 똑같이 행복할 때 똑같이 웃고, 웃을 때 다 얼굴이 참 이렇게 쭉 펴지면서 웃고, 다 입을 벌리며 웃고, 똑같은 일을 가지고 똑같이 음식을 씹고,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도 종류도 똑같고, 또한 그들의 애환과 슬픔도 똑같고, 또한 그들의 미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로마서 2장 보면 율법이 없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서로 송사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모르는 자들이 행한 것은 주님께서 간과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을 살피시고 그들의 동기를 살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실된 선택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때 한 가지 표준과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는 표정들과 아멘하는 것들과 그들이 와서 상담하고 또 눈물 흘리며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들과 얼마나 똑같은지, 우리 사람은 다 똑같은 한 가지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근심하지 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하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 가운데서 오늘 내용은 좀 상당히 평범한 내용이죠. 그렇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우리 강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다 하시나? 아마 그런 느낌을 느낄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느낌을, 오늘은 또 그런 평범한 얘기도 들어보는구나, 아마 그렇게 느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얘기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인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근심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서부터 범죄 증가, 천연재해 위협, 자살 폭탄 테러들, 요즘엔 또 여자들이, 또 요즘엔 어린아이들까지 자살 폭탄 테러에 나서요. 새로운 질병들의 출현들, 그러한 세계적인 문제들로부터 또한 개인적인 많은 문제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보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 문제들, 참 정말 생각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근심하려고 작정하고 앉아서 마음을 열면 근심할 것이 얼마나 태산같이 많은지 말이죠. 그렇죠? 근심이 없는 분들은 없죠.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얼마나 근심들이 많으십니까? 솔직히 마음에 근심들이 많죠. 어떤 데는 교회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은 근심들이 너무나 많이 뇌리에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평안을 주는 말씀을. 한 번은 한 식품회사의 직원이 말이죠, 실수로 냉장고 안에 갇혔어요. 갇힌 지 7시간 만에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 냉장고가 고장으로 온도가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보니까 그 사람은 이 냉장고에 갇혔기 때문에 내가 곧 얼어 죽을 것이라는 근심 때문에 죽었어요. 한 감리교의 유명한 감독이었던 웰치 목사님이요, 100세 때에 한 인터뷰를 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일생 동안 근심하고 염려했던 일들의 대부분은 아직 생겨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미리한 근심들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근심하고 불안할 때 아직 채 일어나지 아니한, 주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실지도 아직 모르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미리 근심하는 것들이 우리의 근심과 불안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근심하는 건요, 습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건 습관이에요. 우리 습관적으로 근심을 하기 때문에, 습관은 우리 두뇌 가운데 있는 이런 케미컬에 대한 화학적인 작용인데, 어떤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마치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 길이 없는 곳에 우리가 걸어가면서 길을 새로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 그게 점점 이렇게 자꾸 밟으면 길이 나는 것처럼 우리 두뇌에도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죄된 습관을 가지면 그런 습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할 때 그것을 하기가 쉬워지고 우리 두뇌에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은 습관이에요. 주로 걱정을 미리 당겨서 갑을 해서 걱정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좀 여러분 살펴보셨습니까? 특별히 이제 사거리에 와서 이제 스탑사인에 섰을 때, 그때 한번 가만히 좀 살펴보십시오. 저는 가끔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운전자들의 얼굴들 가운데서 행복하고 발랄하고 아주 정말 편안한 그런 얼굴을 찾아보기가 아주 드뭅니다. 다들 급하거나 아니면 아주 이 얼굴이요, 수심에 가득 차 있고, 이 무언가 행복감이 없는 그런 아주 우울한 분위기에 앉아있는 운전사들이 거의 다 합니다. 좀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모습들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평범한 말 같지만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마음으로 근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방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성경에 무슨 처방이 없겠어요? 다 처방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근심에 대한 처방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을 좀 가서 보십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하니까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먼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마음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건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씹고 또 씹어서 우리의 체질 속으로 들여와야 하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을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 역사상 과거에 본 적이 없는,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러한 큰 위기와 핍박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핍박은 이 세상에 곧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세상에 돌아가는 문제를 가만히 보면 참 심상치가 않죠. 이 세상에 엄청난 경제적인 파탄이 올 것을 양심적인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미국의 큰 테러가 언젠 곧 이제 속히 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 또 알케이다가 벌써 날짜를 준비해 놓았다, 폭탄을 어느 도시들에 어떻게 터뜨릴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무성하게 도는데, 그런 이야기를 CIA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참 심상치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연구하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정말 습관화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는 근심해야 할 이유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근심해야 할 이유들이 있어요. 항상. 누구든지 세상에 근심과 불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할 때,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경제 문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인간관계, 한번 가만히, 여러분 친척 문제, 핍박의 문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생각해 내려면 한이 없죠. 항상 세상에는 근심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참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남편 볼 때 항상 근심이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세속을 버리지 않는 아내를 볼 때 근심이 있어요. 아직까지 주 앞에 굴복하지 못한 자식들을 볼 때 답답하고 근심이 있어요. 항상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식구들을 구원하시고 있다는 사실 내가 믿을 때, 그때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을 수가 없어요. 항상 있어요. 저한테도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근심이 사라지게 하겠다. 근심이 없을 것이다. 근심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기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그 근심의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항상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보호해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항상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비정상이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주신 4가지 이유를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말입니다. 정말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왔다가 엄습했다가 우리를 괴롭히고 지나가는 것,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다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둥우를 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심의 유혹들과 근심의 어택, 공격을 우리 막을 수 없어요. 항상 근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 영혼을 장악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근심과 걱정들이 내 영혼을 넘어뜨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은 항상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내 생애와 세상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앞으로 오는 모든 장래일들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이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하루 종일 어떻든 이틀 내내 우리 마음을 정말 손에 쥐어락 펴락 그렇게 마음대로 주장하도록 우리가 허용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해요. 죽을 것을 각오하면 무서울 것이 어디 있겠는가. 사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분이 내게 어떻게 할 것인 것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그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어요? 여러분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식이 곧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누구든지 다 언젠간 죽어요.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힘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고 그저 애를 쓰는 것 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내가 자꾸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암울을 드리우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다른 사람들한테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낙심스러운 얘기나 근심에 대한 얘기를 자주 남들에게 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말이죠. 꽃을 따기 원하는 식물학자가 한 번은 이제 산 계곡을 지나다가 보니까 저 낭떠러지에 자기가 구하는 정말 그 식물 꽃이 저 낭떠러지에 있어요. 희귀한 꽃이. 그것을 구해야 할 텐데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염소를 치는 한 목동이 지나갈 때 그 목동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좀 내려가서 저 꽃을 좀 따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목동에 내가 이제 너의 허리에 밧줄을 묶고 내가 튼튼하니까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이 청년이 가만히 그 식물학자의 얼굴 쳐다보더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저거 하겠습니다. 그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럼 얼른 뛰어서 어딘가 갔다가 어떤 노인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 목동이 자기 허리에 밧줄을 묶고 그 끝을 이 튼튼한 젊은 식물학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을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한테 주는 겁니다. 꼭 붙잡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려가서 무사히 그 꽃을 꺾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식물학자가 상당히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돈을 주면서 너 참 이상하다. 아니 누가 힘이 세겠느냐? 누가 근육이 많겠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압니다. 그런데요. 여기 있는 이분은요. 절대로 이 밧줄을 놓지 않을 분이에요. 이분은 제 아버지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신뢰가 있으면 주님께 내 생에 대한 밧줄의 끝을 드렸으면 내가 낭떠러지를 지나가든지 고통과 슬픔의 세월을 지나든지 병이 걸리든지 충격적인 일이 오든지 so what?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는 아버지를 신뢰하는데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부족이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는 제가 이번에 그 남미에서 제가 한 청년과 대화하면서 참 한 여자 청년과
남자 청년인데 두 청년이 남매예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제가 그런 청년을 요새 자주 만납니다만은 아버지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들에 대한 처리를 한 것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버지 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자기들은 기도 잘 안 나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단어에 대한 이 관념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하면 차라리 나은데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면 자기들은 너무 이상하대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전 그 얘기 자체가 이상하지만 정말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이제 거기 있는 분들과 이제 대화를 좀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내들은 결혼할 때는 고양이다, 고양이. 아주 얌전한 고양인데 나중에는 호랑이가 된다. 한참 결혼 생활을 하면. 여러분 그렇죠? 저 옛날 그 유행가에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 고양이가 호랑이가 돼요. 여자들이 말이죠. 참 결혼 생활할 때 얌전한 사람이 호랑이가 돼요. 근데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말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래요. 그 이유는 남편들이 사자니까. 남편들이 싸워야 되니까 사자니까 할 수 없이 여자가 타프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기적인 남편들에게 자기만 아는 남편들에게서 자식을 보호하느라고 부인이 호랑이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들 말이 맞다 그랬어요. 맞다. 당신 말이 맞은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얌전한 부인들이 터프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는 참 불행해요. 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건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34장 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할지어다? 맛보아 할지어다. 맛을 봐야 돼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처우하시고 나를 어떻게 다루오셨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날 다루오셨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떤 은혜 역사를 주셨는가? 그분의 섭리의 오묘함을 알아나가는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평안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면 마지막 환난 때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뛰어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과 함께 앞으로 달리겠어요? 그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앞으로 어려운 위기가 올 때 어떻게 우리가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게 첫째 이유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 와서 살아보시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 근심이 많고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와서 십자가 돌아간 다음부터 이제 너희에게 모든 근심이 없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 근심 걱정 이제 필요 없다. 내가 죄의 결과를 없애줄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멸망 썩지 않는 불멸의 몸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까지 근심과 걱정이 항상 있을 것을 보시고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리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랬어요.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주님의 팔이 떠받들어 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는 나중에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 다음에 영원히 살게 될 때 밤이 없다. 그럼 자지 않죠? 자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게 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 우리도 잠을 잘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졸지 않고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근심 속에서, 불안 가운데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염려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넘어지며 자빠지되 누구라도,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중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왜 여기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안다고 해도 매일 근심과 걱정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는 사람들은 넘어지되 무슨 힘을? 새 힘을 매일 얻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어요.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로다. 피곤치 않는다.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피곤케 하질 못해요. 피곤케 하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향한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평안과 영생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의도는 평안과 영생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그 사람의 동기가 진실하면,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의 동기가 진실하고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그 심정이 진실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길 때까지 죽게 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트럭에 받쳐서 지금 당장 즉사해서 죽을 그런 입장에 생기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전까지 죽게 안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의도는 사랑과 구원과 평안이요.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서. 주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믿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미래를 아시고 예언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천사에게 주어서 천사가 요한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께 주어서 예수께서 천사가 요한에게 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을 우리가 미리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분의 성품을 오해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가뭄에 시달리는 한 마을에 비가 오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 7살짜리 한 소녀 아이만 우산을 가져왔대요. 그 아이밖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많은 경우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엄습하여 우리를 넘어뜨려요. 넘어뜨려서 어떤 데는 하루 종일 자빠져 있어요. 하루 종일 퍼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벌써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먹구름이 쫙 껴있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가 되겠어요? 세상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 세상을 다니면서 백만장자, 가난한 사람, 병든 자, 건강한 자, 남녀노소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은 자기가 져야 십자가 없는 사람을 한 사람 못 만나봤어요. 다 십자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먹구름을 들게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기노세스, 안다는 말은 믿고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를 안다, 믿는다,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 아니요. 그분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안 보이느냐?
빌립아,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말구유에,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아기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일편단심을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누이실 정도라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의도와 나에 대한 그 보살핌과 사랑을 정말 안다면, 정말 이해한다면 왜 걱정해요?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슬픔들과 아픔들과 걱정들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 속이요. 곧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핍박에 대한 근심으로 사람들이 잔뜩 이렇게 정말 우울하게 채워져 있는 모습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을 말씀했을 때 그 제자들이 참 근심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고 주님의 뜻이고 섭리일지인데 뭘 걱정하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념은 달라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일들과 우리에게 당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근심하여 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기 때문에 죄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지. 왜 죄 때문에 걱정을 해요? 죄를 진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죄에 대한 근심이 있는 자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심판받으면 어떨까? 왜 걱정해요? 내가 회개하고 버리면 걱정하지 않는 것인데 죄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주의 빛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냥 적당히 아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단 하나의 죄에 대한 욕심과 단 하나의 우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한 죄가 자꾸 다시 생각나는 것은 우리의 회개가 점점 더 깊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죄가 용서받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고백했으면 주께서 용서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실 때 하늘의 구름 위에 말이죠. 내가 아무개 너의 죄를 용서했다. 그렇게 글씨 써주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미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으면 돼요. 용서의 확신은 그렇게 갖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된 성령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믿는 것이지 자꾸 감정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음성을 기대하지 마세요. 주께서 한 번 말씀을 냈지 왜 개인들에게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만이지. 그러므로 도마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보고 만진 자도 복이 있지만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욱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보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무 근심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한 번은 말이죠. 한 변호사가 늘 호숫가에 서서 혼자 말을 항상 매일 몇 거리인데요. 변호사가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이유는 몇 년 전에
바로 그 호숫가에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한 여인을 그가 용기가 없어서 들어가서 구해주지 못했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 호숫가에 가서 이렇게 혼자 넋거려요.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여인이여, 다시 한번 물에 빠져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도 살리고 나도 살리겠소.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책감은 사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는 너희의 죄를 구하고 너희를 그 죄의 그 흉악한 그 무거운 그 파워에서 무서운 파워에서 내가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말구의 아기로 태어났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너에게 사랑을 보이고 어떻게 내가 더 헌신할 수 있겠니? 나는 너의 죄에 대한 화목제물이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말씀하기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아버지, 저들이 내 원래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지. 내가 저들을 창조한 창조인 원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또한 내가 있는 곳에 저들도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시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닥쳐도 지금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삽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이에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경험을 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무섭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이왕 죽을 텐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일임한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눈에 보이는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그렇게 하면 전쟁터에서 조용히 잠들 수 있는 아기처럼 엄마의 품속에서 그런 심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세 번째 이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너무나 듣고 너무나 읽으니까 그저 뭐 그러려니 그래요. 그러나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세상에 없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제가 내일 좀 비디오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군데 가서는 제가 산 거의 꼭대기에 있는 집에 거했는데 집은 참 초라한 곳이지만 그러나 그 전경이 제 자는 방에서 이제 큰 유치원에서 내다보면 뭐 완전 저기 지평선이 보여요. 저 지평선에 저기 산들이 보이면서 어떤 데 번개치는 것이 다 보이고 구름들 다 보이고 저 먼 데는 밤에 그 도시의 야경이 보이고 완전히 산 밑에가 내 발밑 좀 산 그 아래가 쭉 펼쳐졌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야 이거 참 이런 장소가 남미의 참 초라한 곳에 있어 그렇지 이런 장소가 미국 어디 와 있다면 그런 땅을 1에크 살려면 1에크에 100만 불 할 거야. 아마 100만 불 좋게 할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 하늘의 소식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기 위해서 주님 믿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찌들게 고통과 고생을 하고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래요. 어떤 때는 어떤 어머니가 그 어머니인데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요 엄마지만 저도 사람의 모양이에요. 저도 죽겠고 숨이 깔딱 넘어가려고 할 때니까 저도요 자식보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참 자기 자신을 의심했대. 내가 정말 엄마인가? 그런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래요.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쳤어요.
여러분 제가 다녀보니까요. 지금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영어로 They are sick and tired. 정말 세상에 대해서 다 지치고 이젠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대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 세상 빨리 끝내야 되겠대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건 마지막이 되었던 하나의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 그것이 하늘이죠. 죄가 없는 것. 오해가 없는 것. 왜 오해가 있어요? 죄 때문에 있어요. 다툼이 없는 것. 왜 그래요? 죄가 없어서 그래요. 슬픔이 없는 것. 왜요? 죄가 없어서 그래요. 사망이 없는 것. 왜요? 죄가 없어서 그래요. 질병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고난이 없는 것, 핍박이 없는 것, 외로움이 없는 것. 왜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죄가 없는 것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요. 여러분, 지구의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 오래된 이 땅과 이 하늘은 없어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새 하늘, 새 땅 그래요. 왜요? 지금 이 땅과 이 세상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우리의 모든 바라보는 이 땅들이 다 지나가고 나라들도 지나가고 권세들도 지나가고 우리의 실패한 과거도 다 지나갈 것이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늘이 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두 번째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늘에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배를 한다.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배를 간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보는 이런 일들은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진다, 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픔과 슬픔으로 마음이 부서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서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다 지나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미 일렀을 것이다. 얘들아, 사실이다. 내 이 사실이 이거 사실이 아니면 내가 이런 말을 왜 하겠니?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내가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이 사실이 진짜가 아니면 내가 이런 말을 왜 하겠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내 말을 믿어라.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하늘이 있으니까. 다른 또 이 삶 말고 그 이후에 다른 삶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을 해보죠.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한 20년만 젊어진다면 20년 세월만 내가 돌이킬 수 있다면 내가 참 다시 한번 잘해보겠는데. 그런 말을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또 웃었어요. 그만큼 하고도 또 해보려고 그래요. 저한테. 그러나 누구든지 마음 가운데 후회가 있어요. 좀 더 잘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기회가 와요. 영원히 새로운 기회가 와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는 곳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 있으니까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번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두 번째 또 나를 믿으라. 세 번째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예? 그 처소가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까? 그 성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준비하는 것은 건물을 준비하는 것보다 그 건물은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할 수 있으시죠. 그 건물보다 그 건물에 끼워지고 지어지는 보석들인데 우리를 산돌같이 주님의 집으로 지어간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의 부분들로 지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들이.
네 번째,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의 재림이에요. 이것이 네 번째 이유요. 저는 예수님의 오심과 재림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고 설교하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끝이 아니에요.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사업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기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지금은 그러한 때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요. 불안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려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없는 사람은 벌려고 근심 걱정이 많고,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것이라. 천연재, 전쟁, 질병.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질병들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요. 앞으로 수천만 명이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옛날 흑사병처럼. 이제 그게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라 when. It's a matter of when. It's not if it is going to come or not, but a matter of when. 언제 올 것인가? 언제 올 것인가? 수천만 명이 죽을 엄청난 그런 질병들이 이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방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설 수 있는 자,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때문에 복장이 터지고 낙담하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할 때, 주님께서 세상에 오는 일들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기절하려고 할 때, 그때에 그리스도인으로 간다고. 그때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늘에 우리가 갈 처소가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나.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왜?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는 뜻이다. 어떤 의미에는 핍박과 환란이 크게 올 때, 환란 시기가, 마지막 환란 시기가 올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영어로 헤이데이, 가장 기뻐할 날이요. 왜요? 구속이 가까웠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전 그게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왕 올 거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전 빨리 주님 오시고 주께서 예배하신 곳에 갔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기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참 우리에게 친숙한 말이에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한 번은 말이죠, 제가 1년의 사진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은 링컨 네브라스카의 공항에서 찍은 몇 장의 사진들입니다. 근데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2차 대전 당시에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군인 아빠가 비행장에서 뛰어오는 그 안에 그 자기 엄마와 함께 길게 포옹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말이죠, 엄마의 치마를 붙잡고 멍하니 엄마 치마 붙잡고 물끄러미 아무런 감정 없이 멍하니 서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때 이 참 어안이 벙벙한 모습을 있는 그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그 아들을 얼른 들어안아서 아빠의 품에 안기면서 말합니다. 얘야, 아빠야. 얘야, 아빠야.
그때 이 아이는 생전 처음 보는 아빠 얼굴을 보면서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그 몇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참 그것은 저만큼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때가 오실 때 우리가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 말만 듣던 하나님, 성경에 읽길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구름 타고 천천만만의 영광의 천사의 영광을 함께 때가 오실 때 우리의 기쁨이 어떠하며 우리의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한 번 보지도 못한 그런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팔을 벌리시면서 우리를 환영하실 때 그때 우리 심정이 어떨까요? 어안이 벙벙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하나님이셨다. 주여 왜 이제 오십니까? 달려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 얼마나 감격할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기를 3장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앞으로 배울 때 우리가 놀라야 되는데 배우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이.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게 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뵐 때 주님을 처음 보고 우리가 말로만 듣고 설교로만 듣고 성경 말씀만 읽고 더듬던 그 하나님이지만 주님을 배울 때 내가 주님의 자식이구나. 주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하면서 금방 알게 될 것은 주님의 표정과 주님 모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던 그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담기로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린 핏줄은 알아보잖아요. 너무 오래간만에 처음 만나도 엄마와 아빠는 알아보지 않습니까? 동물도 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한 경험이 생각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국에 있는 이 조원창이라고 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 muscular dystrophy, 온 몸의 이 근육들이 막 쪼그라들고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42살이었는데 정말 오그라져서 정말 조그맣게 이렇게 오그라졌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이제 꼬부라져 있는데 그분은 저한테 항상 제가 하면 농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참 이렇게 되니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웃어요, 그 사람은. 이게 뭐 얻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그라진 사람이 누워가지고, 목사님, 저는 베개가 필요 없습니다. 하도 오그라지고 이렇게 굽었으니까, 누우면 이 머리가 땅에 안 닿으니까 베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으로 웃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곳에 서 설교하면 아들이, 12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를 안고 와요. 아버지 다 안고 들어와서 맨 뒤 의자 이렇게 뉘어놔요. 설교를 끝난 다음에 내려가면 꼭절 붙들고 목사님 오시라고 해라. 그럼 아들이 저한테 와서 저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목사님, 주님 속히 오시죠? 주님 속히 오시죠? 그 장면이 지금도 제 눈에 선선해요. 그분이 여러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주님 속히 오시죠? 이 세상은요, 주님 속히 오셔야 돼요. 너무나 억울한 사람도 많고, 너무나 아픈 사람도 많고, 슬픈 사람도 많고, 근심 걱정 많은 사람이 많아요. 주님 속히 오셔야 돼요. 주님 속히 오셔서 세상을 죄에서 건지시고 개인들을 주님께서 구속하셔야 돼요. 죄에서만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락하고 못된 세상에서 개인들을 구속하셔야 돼요. 그때가 속히 와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을 믿으니 또 두 번째, 또 나를 믿어라. 하늘에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 있을 곳이 많다.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우리 주 안에서 근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고대하고 사모하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항상 근심할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그러한 곳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을 위한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04-4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